와 감옥 그리고 사망의 문에서 부르짖을 때. 설교 제목이 좀 깁니다. 오늘 좀 긴 이유는 내용이 또 특별한 내용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이게 이제 제5권이거든요. 우리 시편 150편인데 우리가 1권 살펴본 다음에 또 다른 거 묵상, 2권 또 하서 이렇게 계속 한 권씩 살펴보는데요. 오늘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마지막 시편의 5번째입니다. 주로 예배용이 많아요. 예배용 감사 찬양시가 주로 이 5권에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백성들이 성전 축제나 감사제에서 불렀던 그런 신앙시입니다. 그야말로 그들이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사실 그러고 보면 시편은 이 노래 가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엔 다 노래로 하나님 올려드린, 근데 노래는 사라지고 가사만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찬송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런 감사의 노래입니다. 근데 그 리얼의 너무 표현들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시가 오늘 읽은 시편 107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을 만나죠. 어떨 때는 거대한 미로 속에 들어갈 때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한번 외국에서 렌트해서 운전할 텐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툭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뭐 전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전 지도를 공부하고 늘 차를 운전해서 별로 오히려 길에 대한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새는 뭐 어차피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줄 텐데 하고 지도 공부를 안 하고 차를 운전하잖아요. 근데 탁 완전히 마비되는 순간,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순간이에요. 그때 순간적으로 멘붕이 오죠. 목통이 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절망감이 확 순간에 들고 마음이 훅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뭐 흔히 가정에서 실직을 한다든지 사업이 망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힘드는데 갑자기 또 몸에 질병이 찾아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연달아 생길 때 너무너무 인생 살기 힘들다, 막 탄식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사실은 이런 유혹이 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또 살아 계신다면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건 이 시편 107편이야말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고도 신실한 응답입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이죠. 이 시편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부른 찬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 여러분, 말이 포로 70년이죠. 뭐 없어지는 거죠. 그냥 그 밑바닥까지 가본 절망적인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세 가지 극단적인 고난의 현장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길게 붙인 이유가 딱 극단적 고난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들이 다 소망의 항구로 다시 하나님의 응답과 감사로 나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입니다. 정말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적 자리가, 영적 자리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인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입니다. 자, 오늘 4절 5절 먼저 읽어보면 어떤 상황에서 지금 부르짖었는지 한번 먼저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우선 광야 사막길입니다. 고난의 첫 번째 현장 상황은 광야 사막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죠? 길이 없습니다. 무슨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길이 없어요. 사방이 모래뿐이고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둘째,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즉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살 곳이 못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사니까 광야 살만한 곳으로 생각하기 참 쉬운데 광야는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늘 걷고 걷지만 뱅뱅뱅뱅 맴도는 그런 방황이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냐면 5절에 보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배가 고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인생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어서 내면에서부터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새 번아웃이라고 하죠. 영적, 정신적 탈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런 상태가 오늘 이 지금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강의를 걷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치열하게 지금도 이렇게 피곤하시죠, 그죠? 네. 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아주 사역자리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목사님 책상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뭐 좀 편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태어진 그런 하루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저녁에 딱 집에 돌아서 침대에 누우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내가 뭘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공허도 찾아오고 피곤함도 찾아오고 이럴 때가 있죠. 사실은 요새 우리 시대는 어떻게 보면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성공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고백한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박 났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이제 잘 안 하죠. 돈 달라 그럴까 봐. 그런데 사실은 늘 자기 영혼의 갈증, 목마름 늘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세대입니다. 왜 나는 점점점 이렇게 힘들어지지? 내 환경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내 영혼은 왜 이렇게 파리해지고 있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 방황하는 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자, 이 방황하는 자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 방황하는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고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시편 기자 이에라는 말, 이에. 이 짧은 두 글자 안에는 인간의 모든 처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내 지혜와 인맥을 다 동원해보고 다 해봤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 한계 지점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한계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근심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렇게 부르짖었다. 여러분, 인간의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인간이 인간됨의 자리, 인간의 자리, 한계를 느낄 수 있어.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요새 마치 AI 시대가 되면 인간이 만능이 될 것 것처럼 이렇게 막 선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간은 더 한계를 느낄 겁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AI가 더 발달하면 인간은 더 한계를 느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한계를 느낄 때 그 한계 지점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르짖어 오늘 하나님의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오늘 시편 107편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절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끝장이에요. 나 도저히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요. 이 강에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 부르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이 이르게 하셨도다. 강에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강의 길,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 이 8절 9절이 다 그 말씀이죠. 여호와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오늘 정말 내 힘은 해결할 수 없는 강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내 기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에서 부르실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요새 사실 현대인들은 이런 부분들이 막 눈에 띄는 것은 좀 드러나는데 실제로 우리의 영혼의 고독함이나 외로움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걸로 오거든요, 요즘. 근데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혼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연연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과 같은 것이죠. 막
염려 어둠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이 광야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지요. 내 힘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겸손히 나갔을 때,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정말 절규하는 부르짖음이에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절규 가운데 하나님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하죠. 저는 뭐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요, 하루에도 2-3번씩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순간에 막 열이 올라오면 못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한계입니다 라는 순간이 와요. 마음으로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막 요동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 제가 하나님한테 그냥 내놓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이거 가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요새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더 막 그런 일들 하루에도 몇 번 체험하는 것이. 그럴 때 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면 다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요. 또 저녁 기도 시간 딱 앉으면 그 기도에 막 부르짖으면 다시 내 마음에 그 요동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 여러분들 이야기죠. 그리고 늘 이렇게 뭐 이렇게 돈이 필요한, 뭐 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 일은 없었지만 거의 오늘 이 무슨 사역을 하다 맨날 선교의 대표 자리는 요새 앵벌이 하는 자리, 앵벌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 몇 번 하다가 맨 아침마다 뭐 안 되지 뭐 못 하는 거죠. 뭐 이제 배짱이 생겨가지고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나가는데 안 한 적이 없어. 보니까요. 안 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막 하는, 요새 죄송스러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하고 하셨으면 이렇게 제가 아는 것 뿐이지, 지나고 나면 그거 한 거예요. 보니까 의뢰 그 했으니까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매번마다 이런 하나님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 가끔 느리게 가고 잘 안 될 때가 더 심하긴 한데, 돌아가게 하시고 느리게 가신 이유도 보면 은혜더라고요. 응답하신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오늘 이 처음에 광야길에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오늘 그 간증이 바로 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잘 안 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상을 놓고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죠. 참 우리는 여러분 상황에 대한 느낌 때문에 참 감정도 잘 못 받는 게 너무 많아요, 신앙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떤 객관적 팩트로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늘.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받아. 팩트를 못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감정에 자꾸 내가 요동하는 거예요, 보면. 왜? 내 기준이 있고 내 혈기가 있고 내 어떤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늘.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 한계를 느꼈을 때 하나님께 나 부르짖어 내 한계를 인정했을 때, 그게 인간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자리냐면 흑암과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쇠사슬에 매임은. 자, 오늘 여기 10절은 감옥입니다. 감옥. 이제 아까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강야는 그래도 뭐 내가 자유나 있잖아. 감옥은 자유도 없습니다.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흑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그늘, 그리고 옴삭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쇠사슬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광야는 가다 보면 그냥 환경적인 고난이에요. 사실은 원인이 명확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오는 고난이지만, 요 두 번째 감옥의 고난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입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를 지어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있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오늘 두 번째 고난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에,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면 11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진주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진주자의 뜻을 멸시해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흑암이라는 징계의 감옥에 딱 갇힌 것입니다. 근데 요때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받는 이 감옥의 징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뭔가 기도할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책감과 자책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면 죄를 지면 하나님께 미안해요. 죄송스러워. 그래서 그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기도를 못하는 거 있죠. 이게 참 이런 역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죄를 지으면 뻔뻔하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자책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없으면 죄송스러워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국 고난은 같은 거거든요. 뭐 아까 고난에 강에서 받는 고난이든 이렇게 자기가 죄를 져서 받는 고난 똑같은 고난이에요. 사실은 결과는 같잖아요. 그리고 그거 역시 하나님께 나가 부러지지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저는 사실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못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오늘 이 두 번째 감옥에서 징계받을 때, 고난받을 때 정직하게 나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질질 끌면서 고난을 아주 짓눌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이에 아까 똑같이 이에 그들이 강의 고난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징계의 감옥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부르짖음이나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의 부르짖음이나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죄 지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환경에서 오는 고난은 될 것 같고 그건 나의 잘못된 선입견적인 그런 도덕 선입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뉘우침에 부르짖을 때 그 아들의 피공로 의자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얼거맨절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죄악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흑암과 사망의 근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얼거맨절을 끊으시고 결박을 푸시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자책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는 회개할 것이지 자책에서 후회하나 자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성찰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딱 죄라고 인식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터나는 회개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요.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용서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마귀는 계속 우리의 죄나 잘못을 가지고 계속 정죄감을 주거든요.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목사고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하면서 그런 정죄감을 계속 줘서 하나님을 못 가게 합니다. 여러분, 정죄감이 생기면 하나님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바라고 있는 바예요. 마귀는 박수치면서 정죄와 저주의식을 심어줘서 하나님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강야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두 번째 걸린 분들이 많아요. 징계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잘못하긴 했거든. 근데 거기서 못 나가고 결국 그 후에 자책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박이 지난데 분명히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진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 딱 계속 붙들고 있으면 후반기에 가나 마나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계속 그 감정,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감옥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고 부르짖을 때 모든 저주의 샛빛장을 꺾으시는 해방의 은혜, 자유의 은혜가 여러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 나하지가 않아요. 기도 없는 크리스찬 말도 안 되는, 이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요새 그런 착각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서 머무는 거. 생각과 기도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마음껏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기도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자초한인데 무슨 낯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를 할까?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 그걸 깨워버리시고 정말 나는 내게 가장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애가 뭐예요? 보혈의 은혜죠, 여러분.
내 죄를 씻으시는 보혈의 은혜예요. 인간이 뭘 하면 건덕지를 자꾸 주장해요. 약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분들이 교만한 것이 이거예요. 나는 이 정도 신앙이에요. 무슨 이 정도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건데. 그리고 죄 지으면 요만큼 죄 지은 거나 이만큼 죄 지은 거나 다 죄인데 뭐 그거 가지고 뭘 경중을 따지고 무슨 횟수를 따져요. 하나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오늘 징계의 감옥에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늘 우리는 그래요. 염치가 없어야 십자가 은혜를 늘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염치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죄의 문제만큼은 염치가 없어 하나님 나가서 기도하면 바로 그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자유를 얻는데 왜 마음에 그 후회와 자책감을 계속 품고 정죄감에 시달리냐 이 말이에요. 징계의 감옥에서도 자유를 얻는 기도할 때 자유로운 저의 이런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어떤 고난이 아까 감옥이었죠. 이제는 뭐예요? 사망의 문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제 죽음 직전의 절망이에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아멘. 이거 거의 죽기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난이 심해 이제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없으신 것 같아. 그죠? 여러분들 중에. 저는 있어요. 경험 많이 했어요, 사실. 사망의 직전, 요 순간까지 그 정도로 고난이 심해. 이게 뭐냐? 여기서 미련한 자가 그랬는데 영적인 어리석음을 고집하는 자들입니다. 죄악의 길을 고집하다가 영육간의 질병에 걸리든 뭐 이런 상태. 그리고 18절에 보면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다. 왜 음식을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맛있는 걸 줘도 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야말로 죽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맛있는 걸 안만 줘도 지금 여러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많이 드세요. 뭐 살찌니 어쩌니 맨날 살찌는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지. 먹고 싶어도 못 먹을 때가 오면. 고난이 오면 그 산의 진미가 아무 소용이 없어. 오늘 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영적으로 말하면 그냥 아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뭐 감동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귀차니즘에 그 절정에 돌아서 이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신가 봐. 우리 교회는 너무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아서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근데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에 길을 만나요. 꼼짝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 뭐 이런.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꺾어가면 나 데려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울도 그렇고. 나를 데려가신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오늘 손가락 까딱 할 수는 이걸 제가 영적 코마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신비하게도 여러분,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들이 마지막 남을 힘을 쥐어짜서 여기에 부르짖어요. 마지막. 자, 19절 볼래요?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전부 세 번 다 부르짖음입니다. 다 부르짖음. 마지막 호흡이 남은데 그냥 한번 부르짖거나 죽자 이거지 뭐. 그런 순간에 한번 부르짖거나 죽자 이런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런데 부르짖었다 그러지만 제가 보면 신음소리죠. 자기는 막 부르짖는데 소리가 안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신음소리. 이렇게 이런 소리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신음소리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다고요? 이 신음소리 다 죽어가는데 사망의 문에 다다랐는데 이제 나 하나님 갑니다. 뭐 이런 지금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20절 같이 읽으면 20절 같이 읽으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사망의 문턱에 누워있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뭘 주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살리는 말씀을 툭 던져놔가지고 그 말씀 한마디에 드디어 살아나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다. 내가 의사다. 이렇게 말해 확 툭 던져서 순간 죽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혹 살아나는 이런 체험이죠, 여러분. 너무 성경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우리 이야기로 좀 느껴보시라고요. 정말 그 말씀이 영혼의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세포를 살려내고 우리를 중환자실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죽어가는 중환자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그냥 개인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겪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내어 살리셨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군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한테 텐트를 쳤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러분 장막을 쳤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한테 오니 우리가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한 분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임할 때 툭 던질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신비한 경험입니다. 거의 심정지 상태까지 갔는데 툭 던지는 말씀에 확 살아나. 또 간증 한마디에 툭 살아난 분도 있어요. 라디오 듣다가 간증 듣다가 툭 살아난 분도 있죠. 그냥 헤매다가 그런 상황이죠. 정말 이제 끝났다고 느끼는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침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말씀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환자실에 산소 호흡기 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살아나는 경우들 많이 보죠. 근데 정말 그때 뭘 들려줘야 되면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 어려운 중에 막 그냥 의식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서 성경 좀 틀어놔 주세요. 찬송가 좀 올려주세요. 찬송가, 고백의 찬송. 간호사한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을 툭 돌려서 살아나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체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을 수는 없어요. 뭐 내가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그런 건 없지만 내게 이게 들려주는 말씀 때문에, 또 내 중에 들려오는 찬송 가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나를 살리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참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가다가도 어떤 순간에 느끼는 감성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시험 보러 갈 때, 어디 현장 갈 때 나도 모르게 사실 이렇게 막 긴장되는 어떤 순간인데 툭 말씀이 내 안에 들리는 거죠. 암송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때는 암송 한 글자도 안 터지도 않도록 딱 들리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그때 순간적으로 내 심령에 다시 무너졌던 툭순에 툭 살아나는 이런 경험들 말이에요. 이게 오늘 시편이, 오늘 이 기자가 부르시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도록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래서 언어에 있어서 절망의 언어, 부정의 언어는 쓰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은혜를 늘 체험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중얼거리고 선포하는 내용은 희망의 언어, 하나님 살리는 언어를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것들은 괜찮을 때요, 사실은. 대부분 의지로 안 될 때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말씀이 툭 들리면서 내가 회복되고 고치시는 그런 경험을, 오늘 이 시편 기자 바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감정은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들. 어떤 때는 감정이 나를 막 짓누르는데 정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 감정을. 여러분 그런 체험 안 하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불만이 그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가끔 이럴 때 투정 걸리세요. 도대체 이 감정은 뭐예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묵상하고 나온 목사의 마음속에 도대체 이 감정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할 때 여러분 그 감정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었다고, 말씀. 그럼에도 여전히 아침에 묵상한 말씀 다시 리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 안 하고 사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 저는 늘 그런 생각해요.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수십 번 이 마음이 막 전쟁터로 바뀌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그러는데, 여러분 아주 마귀가 농락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인간의, 이게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없습니까? 그래도 내 마음을 이렇게 딱 하는 건 성령께서 참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은혜를 주시는 은혜 충만한 심령으로 살아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치유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의 언어, 부정의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 매 장마다 나올 정도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맨날 말라로 가는데 늘 내는 그렇게 하고 사는 분들 있죠. 근심하려고 태어난 분 있어요. 염려하려고 태어난 분 있어요. 제가 보면 말 꺼낼 때마다 근심이 전제야.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시편을 하루에 몇 편씩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말고요. 성경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말씀에 말씀이 바로 치료약이시구나. 우리의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치유약이시구나.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움직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어서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지금 전염되었다 그럴까요? 여러분 언어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쓰는 언어를 보면 알아요. 맨 돈 계산 이야기, 뭐 손해보고 이익보고 다 이런 단어예요. 보면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단어를 잘 분석해 보시라고요. 생명의 언어가 있어요 거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생명의 언어인데 이 언어를 우리가 들려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 숨을 쉬고 말이에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사망의 문턱에 가더라도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이 저녁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 고난의 자리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자, 어떤 명령을 내렸죠? 8절, 자, 15절, 21절. 한번 세 번이지만 같이 쓴 건데 8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찬송하네.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절은 두 번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감사가 신앙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액션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믿음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 행하신 기적을 말하니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22절 마지막 이렇게 당부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강야 사막길 우리가 갇혔던 어두운 감옥 우리가 누워있던 사망의 침상은 그냥 재수 없어서 겪는 고난의 자리가 아닙니다. 돌이켜보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여기 인자하심은 구약의 히브리어 헤세드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헤세드, 인자하심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재수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고난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터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법을 배웠고 우리를 고쳐진 치유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난을 부정적, 비극적으로 해석 좀 하지 마세요. 고난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이제 탄식과 원망을 거둬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감사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우리의 스토리를 고난의 비극으로 끝내지 말고 나를 건지신 위대한 기적의 드라마로 늘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결국 드라마예요. 결국 인생도 한편의 드라마처럼 늘 이렇게 고난의 어려움과 파국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계속 구약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고 그 안에 거하여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